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았다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로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말로 자기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 짓부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고 욥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고. 마치 친구들은 자기는 허물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욥만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친구라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나를 이겨먹어야 하겠느냐고. 그렇게 심한 말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짓부수면서 산산조각 내야만 속이 후련하겠느냐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로 욥에게 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종말은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거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너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첫 번째 세트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트 15장부터 보시면 앞에 두 개는 그대로입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표현이 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세 친구 중 누구도 욥에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동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욥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지. 다만 악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욥이라고 딱 지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익명의 악인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다 욥 얘기예요. 더 기분 나빠요. 엘리바스부터 보겠습니다. 15장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봤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 성경 안에도 겁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엘리바스의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고 있어. 네가 입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은 네 마음속에 네가 악인이고 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네 마음에 있는 죄가 너의 입으로 나온 것뿐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죄 없이 망한다고 우쭈쭈 하면서 아이고 욥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너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이런 거짓말하는 간사한 혀의 말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줄게.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르치려고 해요. 내 얘기 들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하면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핵수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이르러서 욥 얘기잖아요. 계속 공격만 해대요.
3대 1로 싸우는 것 같아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조롱하고 싶으면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조롱하더라도 내 말 좀 다 먼저 들은 후에 조롱하라고. 내가 좀 말한 후에 조롱을 하더라도 조롱을 해달라고.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줘.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건성으로 넘겨짚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대충 듣고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확정한 후에 자기 할 말만 막 쏟아내면 애들이 가슴을 치게 돼요. 답답해서.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왜요?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셋 다 똑같이 말했잖아요. 악인의 성공은 잠시뿐이고 악인은 영원히 똥처럼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깃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죽는다면서 살아있고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그들의 후손이 악인들과 함께 굳게 서 있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견고하게 서지 않냐? 너희는 악인은 잠시 동안만 형통하다가 영원히 멸망한다더니 세상을 봐봐. 악인이 잠시 동안만 형통한지 후손 대대로 형통한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한 사람 1등이 누구예요? 한반도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악하게 산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악하게 산 사람 김일성이에요. 자, 그 악인이 잠깐만 형통하고 영원히 똥처럼 멸망했나요? 아니요. 그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지금 3대 세습 중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살았어요. 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낳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소고와 수금과 노래와 피리를 불면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무덤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아니, 죽을 때라도 아파서 좀 오래 고생하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악하게 살았으면. 근데 잠깐 고생하다가 수올로 가요. 이게 욥의 반론이에요.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고 영원히 멸망한다고? 세상을 봐. 똑똑히 봐. 악인들 중에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하고 후손들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피리와 음악과 노래소리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을 안 해. 좀 아파서 고생하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수올로 가더라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 제일 무서운 진노예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악인들의 교만함을 그냥 방치하시며 내버려 두니까 계속 악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지옥 가잖아요. 로마서의 1장에 보면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으니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진노를 쌓아두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로마서 1장을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올로 가요.
그러할지라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도리 아는 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자기 힘을 믿어요. 맞서는 경쟁자들 다 죽이고 포악하게 진압하고 힘과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16절이 욥의 악인에 대한 평가죠.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악인들의 손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악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 물론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욥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친구들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세상을 봐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너희들의 논리는 틀렸다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욥이 변화를 합니다. 그 자세한 변화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 변화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점점 걷어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변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친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극도의 상황이 욥에게 준 선물이라고 봅니다. 16장 20절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의 말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은 욥을 조롱해요. 그래서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욥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 극도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기존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넘어서 새로운 영성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42장 5절에 결국 욥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리, 이전에 믿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 고백,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다면 새로운 영성, 새로운 안목,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다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누가 모르겠냐?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 기도하면 들으심을 입고 기도 응답을 받던 내가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산다고 몸부림쳤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잖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보시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에게 말하게 내버려둬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죄인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욥이 엄청난 그 역경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욥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적당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극도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가 되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회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내 답답한 내 사정을 아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공포에 떨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저를 소환해 주시고 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저에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건 뭐예요? 23절이거든요. 내 죄악이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형벌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재판정에 소환해서 욥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욥의 말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여 돌리시고 저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의 극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제 지난 주 중에 청주에 다녀왔어요. 청주의 오산교회라는 곳에 전요셉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회자예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성도가 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사례비를 제대로 줄 수도 없으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은퇴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손자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좀 훈련도 받고 싶은데 교회 사정이 이러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말씀 사경회를 20명 이하의 작은 교회만 다닌다고 선언을 해놨거든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저까지 깐나나이까지 다 해서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요셉 목사님에게 30개월 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방방 뛰면서 유아실에서 찬양을 막 하는지 너무 저는 앞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 아이의 찬양이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육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냥 근육병에 걸린 아이들은 몸이 근육되고 심장 근육이 굳어지면서 일찍 죽어요. 근데 30개월 된 이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근육병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전효셉 목사가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딸이 아프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지옥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죽어가는 내 딸을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대요. 총신 신대원 다 배웠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나는 모르고 목회했었다고. 뼛속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다고. 이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이제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 이해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선배 목사가 울 수가 없잖아요. 설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 어쩌면 이제 이 젊은 목회자 부부에게, 아니 사례비도 안 주셔놓고 교회에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하나 주신 딸이 심장이 굳어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런데 그 목사는 하나님에게 불평 한마디를 안 해요. 내가 이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고. 이제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절대로 우리 딸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미국에 메일 보내놨다고.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임상한다면 우리 아이 임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과 각오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